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규용 목사님이 나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규용 목사님 잠깐 제가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서 그 캔자스 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MDB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고요.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MDB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UMC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호하시는 교회는 힐시티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심호하고 계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연세가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시고 열정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듣고 싶어서 오늘 이규용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정우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설명을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잠깐 긴장을 했습니다.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잠깐 긴장했어요. 긴장을 푸는 헛기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고 김종훈 목사님과는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살고 있지만 이 교회를 저희 모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들과 유익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떠날 때가 35이었는데 돌아오니까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외모를 보시니까 조금 작아지시고 이제 흰머리도 좀 더 많아지시고 허리도 살짝 굽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랜 기간 부모님을 뵈지 못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러 차를 끌고 오시는 모습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울컥하더라고요.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충청남도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낯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시고 저를 보시고는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정말 제 기억에 평생 남을 정도의 그런 포옹을 제가 아버지와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평소에 낯뜨거운 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제 입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이제 그 표현을 용기를 내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넌 뭐 이렇게 배가 나왔냐? 그것이 6년 만에 만난 아버지께서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 제 감동과 사랑의 한마디가 다시 제 가슴속으로 엄격결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물론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 좀 빼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이란 그 마음이 들어있겠죠.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제 부모님께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들이 격리되어서 그 곁에서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사랑의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마음 가운데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정말 모르고 지내다가 부모님의 곁에 오랜 기간 떠나 살게 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하지 못했던 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지혜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때 에서의 10수년간 분노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그들에게 향한 간곡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코로나로 인한 절망으로 채우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불평으로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와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감당하던 복음의 전파, 즉 선교, 미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직 선민 사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복음의 센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천천히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유럽과 미국을 넘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일꾼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다른 민족,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끼워주지도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과 좀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이들이 상당히 다른 배경들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열심히 봉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은 별명이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몇의 성서학자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교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구레네라는 동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왕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죠. 젖동생이라는 것은 궁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붙이는 말인데 한마디로 마나엔은 헤롯의 궁정에서 같이 함께 자랐던 왕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권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왕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왕족 마나엔이 다른 이들과 섞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 아래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누가 사울이 바울이 될 것을 상상했겠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학자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마지막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5사람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이들이 한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한 민족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 차이와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자라온 문화 배경이 다르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 인종 간의 갈등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은 벌써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저희 교회도 백인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흑인 성도님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흑인분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흑인 교회를 백인들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언어가 같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성도들 간의 분열로 혼란을 겪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 가운데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한 비전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 동역하며 주님의 그 비전을 함께 섬겼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신념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화롭게 합력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으시는 회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회복과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자고 하는데 몸된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회복과 은혜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몸이 되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주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 주관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관이 때로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방향으로 획일화되는 순간 교회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교회의 건강 지수는 점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말을 뱉기 전에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딱 2번만 고민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조금씩 건강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2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교회의 사역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기획서를 보면 여러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수적인 목표들이 있지만 늘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이죠.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르죠.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부흥의 이미지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다시 회복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흥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은 지금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소망이 없던 이들이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생명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다른 이들이 교회를 욕하던 비난하던 상관없이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는 것을 꿈꿔요.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사랑이 결여되면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욕망입니다. 교회의 사역 속에 욕망이 투영되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있고 거대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욕심이 보이면 우리는 구원을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가 담임 목회자의 명예를 위한 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돌보고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더욱 힘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출세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평신도들도 자신이 늘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늘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을 내쫓고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매도하고 뒷담화를 하며 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평신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향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목회자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욕망입니다. 명예를 얻고자, 인기를 얻고자,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그것이 이익 공동체가 되는 순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하죠. 그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듯이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특정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정치는 결국 특정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익을 위하다 보면 늘 소외되는 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어떻게 품죠? 교회는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늘 이데올로기를 능가해요.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오히려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의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보수, 선한 진보가 되십시오.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길에 따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 노력한다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모든 정당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삶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원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해요. 여기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마인드였다면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선교지에 내보낼 수 없죠. 지금 자신들의 교회도 사역자와 재정이 필요한데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중요한 목회자들과 재정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으로 따져보면 안디옥 교회는 손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의 이익이 보이진 않지만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믿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을 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제가 바라기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랑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일은 상처가 생기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피곤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즐겁지 않다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그 일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생겨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행복이 이렇게 채워야 하는 곳이에요. 겉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절망들이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생명과 소망이 샘솟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욕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 생명을 살리는 부흥에 힘쓸 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소망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우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샘물이 이 교회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욕망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사랑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욕망으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좋은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머리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익이 사역의 중요 원동력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회복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에너지로 하는 여러분의 삶과 이 사명, 복음의 전파가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죠. 두려움 때문에 교회 사역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이 공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을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분명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곳이 교회 부흥의 그리고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더 이상은 욕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 사역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